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곳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 몹시 애타게 자식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 가정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어거스터스라 지었습니다. 그날 밤에 신비한 노인이 아이를 낳은 이 엄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엄마는 귀하게 얻은 자식을 위해 참으로 많은 소원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기에 오래오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노인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대답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소원대로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이웃의 사랑까지도 독차지하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할 뿐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은 알았지 베풀 줄 모르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비참하고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엄마에게 나타났던 노인이 이 어거스터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거스터, 당신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대는 진정 행복합니까? 어거스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함,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새롭게 축복해 주시지요. 섬김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도움만 받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죠.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그러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인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소원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소원과 기도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좋은 의미의 기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이요, 조금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늘 영접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훗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교로부터 학생증을 받고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춘 학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했으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 그 학교가 학교의 위상에 맞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학생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복종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 영광의 보다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추심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생깁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내가 주님을 더 닮고 싶은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이유는 오늘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그러져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 어그러진 거스르는 풍파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만 바르게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특별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너희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하는 의미. 교회에 다룰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신앙인이 신앙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강권하심을 해서 거부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만 우리의 길을 열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을 좋아하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닮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사모하며 사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런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 혹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질지언정 남의 탓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그 모든 소원을 단 하나로 요약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소원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갖는 그런 것에 그쳐서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는 소원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역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 그 어려움이 없이 살고 싶은 소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도, 이러한 소원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원이고 누구나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을 위해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갖는 소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 우리 가정이 온전한 행복한 가정으로, 모든 가족이 건강함으로 모두가 갖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갖는 소원을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사랑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